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지나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시켜가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 또 우리의 정체성, 그 이스라엘의 순종과 그 믿음과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참 다른 준비 과정이에요. 군사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방법을 익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이 준비의 과정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듯이 순종의 믿음을 준비합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요. 또 그리고 리더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으로 공동체가 이제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5장 앞부분에 있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것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첫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 이 시기와 때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시면 첫째 달 14일 그때부터 양을 잡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유월절에 대한 이 말씀도 정확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순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길갈은 여리고 근처예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아주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할례와 이 유월절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백성이지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38년 동안이나 못했던 거예요. 이 감격이 너무나도 컸을 것인데 38년간 광야에서 할례도 못하고 유월절도 못 지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하신 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상황이 전쟁을 앞둔 것인지 상식적인지 비상식적인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에게 이걸 넘어서는 감격과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할례와 이 유월절의 감격적인 예배가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이러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죽음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다시 한번 떠올려지고 되새겨져서 그런 감격과 감동이 늘 가득한 그런 예배가 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격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3장 15절에 보시면 요단강 건널 때 이 시기가 언젠지가 나와요.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이 참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추수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나가 그쳤다. 이게 참 의미하는 게 크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같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그친 것만 같지만 이제 광야의 시간이, 그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음식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제 방황의 시대는 끝나고 본격적인 가나안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한편으로는 매일같이 드렸던 이 만나의 은혜가 그치게 되었어요. 광야는 음식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서는 땀 흘려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음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일에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요행을 바라는 거,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행만 바라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주어졌는데도 농사 짓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다. 우리가 근데 이걸 참 혼동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아니고 게으름인데 이 게으름을 믿음으로 잘 포장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그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살피시는 방법을 성경에서만 찾아봐도 너무나도 다른 방법, 다른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상황과 그 영적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방법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 모세의 지팡이로 이미 갈라져서 말라져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이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그 물에 발을 담갔을 때 땅이 갈라지고 물이 그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건널 때는 이스라엘이 발을 담글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물이 갈라진 기적인데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과 책임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도 이미 내려온 만나를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서는 이들에게 땀 흘릴 것을 또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홍해를 만나고 또 광야를 만나는 이스라엘은 그 관점에서 이제 초신자인 겁니다. 아직도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이에요. 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가셨습니다. 마른 땅을 미리 여셨고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을 보면 40년의 훈련기를 지나왔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는 있지만 거저 주신 곳이 아니라 정복하라는 명령이 있는, 정복해야 하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이런 성숙한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위치는 어디쯤인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놓은 바다를 걷게 하시고 또 내려주신 음식을 먹게 하신 이 수준을 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또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출애굽을 막 한 초신자의 위치는 아닐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는가?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담그고 여리고를 돌고 뭔가 움직이고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개강 세미나가 있었어요. 총회 신학원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강사님으로 오셨던 저희 교단 이동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랜만에 부흥회 같은 분위기여서 저는 방송실에 있었는데도 은혜가 참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들었던 간증이에요. 이동성 목사님 말씀 많이 들어서. 그런데도 새로운 은혜와 그러한 감동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쓰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를 쓰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믿음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순종과 믿음을 사용해서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갓 구원받은 초신자는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손도 내미시고 병도 고치시고 먼저 다가가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제자화돼가고 제자들이 성장해가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죽음까지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또 위치에 따라 요구하시는 분명히 순종과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요단강도 건너지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 여리고도 또 그렇게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건조하고 무기력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핑계를 찾을 것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만나면 배를 만들고 있고 여리고를 만나면 힘을 길러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의 믿음과 그 순종, 진짜 비상식적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 그 전에 우리가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은 잘 듣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정복해라, 나아가라, 너의 비전은 이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텐데 그러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한 명을 허투루 부르신 사람이 없을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품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명령조차 우리가 잘 듣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결국 향하고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네가 나아가야 될 곳, 너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믿음과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먼저 기울여야 우리가 그 여리고도 만나고 또 요단강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넘을 수도 있고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현장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할 그 마음조차 이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과 여리고 근처로는 아예 가보지도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정해서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보다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런 걸 원할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안정적인 거, 평안한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이전의 본문부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제가 큐티를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건 이들이 너무 평온한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러고 있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뭐 돌을 쌓고 예배드리고 할례를 행하는 건 진짜 정신이 나간 일이고,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하고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고 이들이 진을 친 길갈이 어디냐면 여리고에서 2마일 정도, 그러니까 4km 정도도 안 되는 가까운 곳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용기가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해서 남자들이 움직이기 힘들었을 때 이제 전쟁하러 오면은 이스라엘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평온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섭리 안에 믿음과 순종으로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맞아 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이고 외적인 평안이 우리를 평온하고 여유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이유도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평안과 여유를 보면 참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거하고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로 세상 것과 그 평안의 은혜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서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전쟁에서 싸워야 될 남자들이 이제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이들이 회복한 게 있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그 언약 관계, 언약의 그 증표인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동일한 그 구별됨과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가나안의 그 정복 과정, 그 세상의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살아가기에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들이 준비해야 될 순종과 또 믿음과 또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누리는 평안과 또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간담이 녹아내렸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도 안전하게 행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 날 구원하셨지 하는 이 정체성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장 6절에 보시면 할례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과거 일들을 돌아보게 하세요. 할례를 받은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허락하신 땅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할례도 받고 구별되었는데 순종이 없을 때 무너졌던 선조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 균형이 분명히 잡혀 있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그 가운데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균형 있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세월이 지날수록 저는 벌써 이러는 것 같아요. 왜 믿음이 머물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균형 있는 그 정체성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지날수록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고 허락하신 것들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가 끝났어요. 12절까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 가까이 갔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네가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묻고 있어요. 우리 편인지 다른 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이야기와 질문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14절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앞두고 있는 이 전쟁에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또 기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구나를 확인했고, 또 반면에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더욱더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겠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일이 여리고와 같은 일, 참 두렵고 막막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돌아보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거룩과 구별, 그리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준비만 하면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 앞에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신 이 싸움을 우리는 동참만 하면 되는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고 또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에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물어요. 다시 한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한 번 더 위로와 확신을 얻고 싶은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누구의 편인지를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대답을 한 번 더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이 대답은 동문서답에 가깝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명령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문서답과 같은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호수아가 걱정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것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아니신가,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놓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살아갈 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요단강과 또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늘 그렇듯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각오와 결단으로 오직 주님만 붙드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천사의 대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땅, 이 땅의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땅,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비전과 소망의 땅,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되고, 그곳을 들어가는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가고 또 한 걸음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적군의 전술도 무기도 아니고 그 환경과 여건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들입니다. 구별과 거룩,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기 위해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을 밟고 다녔던 이 신을 벗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를 위해 살던 이 모습들, 이 죄성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그 시대의 종들은 신을 벗고 살아갔습니다. 신을 벗고 다녔어요. 종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종의 심정과 믿음이 또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순종과 또 구별과 거룩과 이 믿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준비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